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울고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것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번 14, 15절 있는 말씀을 전한 줄 압니다. 그리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 것에 대한 말씀까지 전한 줄 압니다. 성령의 자유, 육체의 자유, 성령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육체의 자유는 본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유는 본능의 종이 되기 때문에 육체는 참으로 평안합니다만 마음과 심령은 오히려 고통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자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그 심령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마 목적이 되다시피 인생의 목적이 되다시피 그렇게 평안을 얻기를 노력을 무진장합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추구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마음이 평안한 것인가?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을 겁니다. 방법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면은 평안할 것이다. 무엇이 되면은 평안할 것이다. 혹은 무엇을 얻으면 평안할 것이다. 또는 무엇을 하면은 평안할 것이다. 다 나름대로 설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 편하게 살아가자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명절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게 되면 마음 편한 게 제리요, 속 편한 게 제리요. 늘 그렇게 하잖아요. 뭐가 속이 편한지 마음이 편한지 몰라도 늘 자기 관점에서 속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속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편치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편치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늘 이와 같이 속 편하게 제리하면서 속 편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전히 심령의 자유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데서 그런 것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야해서 우리는 이러한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노력을 하고 힘들이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예로서 생명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유토피아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생산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을 해결해 줬으니까 더 이상의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해결해 줬으면 그 이상의 더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명에 대한 것을 아직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강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와 같이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박지사도 받고 김지사도 받고 이집사도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죽고 난 뒤에 살 일이고 어떻게 살아가서 세상에서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학습하고 배워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속편하게 그 얘기입니까? 육체적 안식, 마음의 평안 이 모든 것을 여기서 누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결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섬기는 것 자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것을 가지고 또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또 역시 시도한다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본능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서도 가장 쉽게 실수하고 너무 쉽게 또 생각하는 것들 바로 여기에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예배의 소홀함, 영보의 인색함, 전도의 무관심, 직분의 무가치에 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역시 주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원나에서 사람으로서 종노릇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규범에 매여서 일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자원이란 이 말은 규범에 매여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범에 매여 있는 그 자체를 보면 율법의 종로릇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종로릇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자가 율법의 종로릇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종로릇한다는 것, 하나님의 종로릇한다는 것은 자원하여서 사랑으로 서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종로릇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범에 매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니까 상대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또 안 하면 상대도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하니까 상대방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늘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니까 상대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상대가 안 할 때는 이것은 불공평하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불공평하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공평한 것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평한 것을 찾아요. 결국은 우리가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 하기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여전히 공평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공평은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네.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도 내만 힘들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은 상대방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안 할 때는 괜히 기분 나빠요. 손해가 되는 것뿐인 얘기지. 그런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안 하면 상대방도 안 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상대방도 안 해야 돼요. 어디 감히 내가 안 하는데 지가 해. 그렇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안 하는데 감히 누구가 해. 이런 것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것이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규범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도 우선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피차 헐뜯고 비방치 말라고 얘기했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여기서 말하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어디가? 뭐가 멸망합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치 말고, 상대를 헐뜯는 이유는 자기가 편하지 않아서입니다. 편치 않아서 그렇답니다. 편치 않아서 상대방을 헐뜯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이 말은 아까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니까 상대방도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상대방도 안 하는 것에서도 비롯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헐뜯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니까. 상대방이 헐뜯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니까. 내가 하니까 상대방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이고, 물론 이 외에 다른 모든 여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기 세상 살아가는 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력자가 없으면 혼자라도 하는 것이라고 했죠. 상대를 헐뜯는 이유와 자기가 편하지 않기 때문인 것인데, 또 헐뜯는 마음도 열심히 듣다 보게 되면 스스로 또 이렇게 같이 한 무리가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헐뜯을 수 있습니다. 남이 어떻습니까? 헐뜯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가까운 사람끼리 남을 헐뜯을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가 가까우니까 부부에게 남을 헐뜯을 수 있는 것이, 자식이 좀 가까우니까 남을 자식 앞에서 헐뜯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헐뜯는 것은 뭐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헐뜯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헐뜯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남편이 아내로부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헐뜯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가 또 자식으로부터 헐뜯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분이 엄청 속상하죠. 네가 그럴 수 있는가?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헐뜯으면 기분이 참 좋아지죠.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남편을 헐뜯고 아내를 헐뜯을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 확 풀어야지. 확 풀잖아요, 말하자. 열심히 헐뜯어고 확 풀어고 해가지고. 뭐 또 그렇게도 살아가야지 뭐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 성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헐뜯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헐뜯어야 되지. 헐뜯으면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헐뜯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오늘 있는 말씀. 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앞에 서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러한 그릇된 잘못된 것을 범치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모든 내용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렇죠? 성령을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앞에서의 모든 것들도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또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가?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적받을 모든 것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다 받은 것들입니다. 다 지적받은 것들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공존하는데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등이라 얘기하죠. 여러분, 갈등을 얘기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갈등 딱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갈등을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딱 떠올라요? 어떨 때 갈등합니까? 여러분 한 3초만 생각해봐요. 어떨 때 갈등합니까? 예? 예? 글쎄 이럴까 저럴까 갈등인데 어떨 때 그렇게 이럴까 저럴까 합니까? 어떤 것이 더 내게 득이 될까? 예? 어떤 것이 내게 더 득이 될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욕심이죠. 어떤 것이 내게 도움이 될까, 득이 될까? 그걸 갈등하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뭐. 그거 누가 쏘기겠습니까? 누가 숨기겠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 기준이니까? 내 기준은 내기죠. 내가 내 입장에서 얻은 것이 좋을까? 그 얘기는 얻은 것이 득일까? 얻은 것이 편할까? 얻은 것이 기쁠까? 그런 겁니다. 그럴 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 술집을 하면 장사 되는데 엄청나게 잘 들어가지고 그냥 술집이나 가게 버릴까 가지고
근데 집사에 술집을 해서 되겠나? 근데 술집보다 조금 호프집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다 팔고 뭐 다 파는데 뭐 아니 뭐 집사하고 원사가 뭐 상하이서 그냥 다 팔면 되지 뭐. 근데 뭔가 찝찝하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아가씨 몇 명 불러가지고 다방이나 할까?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옛날에 그런 어떤 사람도 뭡니까? 뭐 장로는 보통이고 그냥 목사 사모도 그냥 다방 가그 얘기죠. 옛날에 그냥 서울 있을 때니까 뭐 80년대죠. 80년 90년대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람 시켜가지고 다방을 운영하더라고요. 개처럼 그어가지고 정성처럼 쓰려고 그렇게 하고. 비단 그거겠습니까? 비단 그 문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둘이 싸움이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싸운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예 없으면은 싸움할 필요 없잖아요. 둘이 거스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완전 성화됐을 때 주님 있는 나라에 갈 때에 주님 부인 그때에는 전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럴 땐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했을 때에 장성했을 때에 어린 나이에도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뭡니까? 별짓 다 합니까? 가지고 별짓 다 해요. 집단은 열심히 하고 있고 집단은 자기가 좋은 것처럼 하고 있는데 부모는 더 밥을 다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 잘못된 거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뿐이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뭐 그저 아버지가 뭡니까 바보입니까? 그거 몰라서 미리 다 유산 다 물려줘가지고 가져가지고 장세가지고 벤츠 사오더라. 뭐 이렇게 해서 돈 미리 줬겠습니까? 다 망할 거 다 알아요. 거짓일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랑 같이 몇 년 전에 한 1년 되면 1억 까먹고 2년 되면 3억 까먹고 한 5년 되면 한 5억 까먹고 이제는 돈이 들었으니까 이제 다 들었으니 5억 올 때 됐지.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란 말입니다. 뭘 미리 갖다 놓고가지고 저놈이 장사해가지고 무슨 벤츠 사줄까 싶어가지고 그거 빌딩 사줄까 싶어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게 아버지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지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날마다 문제를 놓고 이제 때가 됐으니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아들 오도록 양복 딱 입고 이와 같이 무슨 뭐 멋지게 이렇게 금이 환영하는 그 아들의 화려한 모습을 기대했겠습니까? 다 떨어진 신발 신고 아니면 맨발로 신고 남들의 거지 없는 그 옷을 입고 올 그 아들을 그런 모습 연상하면서 이제 좀 많이 깨달았지. 그때 내가 툭 치면서 이렇게 고생했다. 앞으로 아버지 말 잘 듣고 안 알았지?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그때는 뭡니까 가져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버지가 챙겨서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부를 다시 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못 받는 줄 알죠? 기록이 안 됐어요. 아버지 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있는 거 다 줘요. 다른 아들 거 다 주고 나머지 다 아버지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줍니다. 그게 아버지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인데 이게 육체의 소욕이 어찌 얻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18절에 나오잖아요. 다 같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래.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알고 보게 되니까 18절 나오네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날마다 육체의 욕심이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가뜩 하면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선택하지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불법을 저리지만 빌딩을 준다는데 내가 100만 원에 1000만 원에 1억 정도는 이와 같이 내 양심 안 파는데 적어도 10억 주고 100억을 준다면 양심 안 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장담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무슨 성령을 쫓아 행합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내 힘은 오직 같이 육체를 쫓아서 그냥 날마다 육체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없어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뭡니까?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육체를 쫓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도 깨달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잡아주시는 거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날 육체에 쫓아가면서 마니까 죄악을 저지르면서 또 죄짓네. 성령이 안 잡아줬구만. 그러고 있어. 핑계를 또 성령을 또 핑계를 대냐?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단 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잡아주니까 내가 죄 짓는 거지 뭐. 참말로 뻔뻔스럽죠. 어찌 말씀을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뻔뻔 쓰는 거죠. 남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당신 뭐하고 있냐 라고 배웠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된다니까 그거는 배워가지고 잘못되게 하나님께 죄지게 했네? 아니 나는 괜찮아 아직은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말씀을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게 하고 양육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이 말씀이 그 말씀인 줄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나가죠.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왔잖아요.